예, 7월 17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15번째 시간이고요. 19장에서 20장의 말씀 관련된 역사를 살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이제 6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이제 19장의 본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예. 이제 19장에 나오는 이제 본문의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원역사, 그러니까 창조, 타락, 홍수심판, 그리고 민족들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연대기적인 역사, 그러니까 노아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며 그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델들,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살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나타내시고 스스로 계시하시는 이 아브라함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지, 또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핀 건데요. 17장의 이 할례 언약으로 믿음이 이제 회복된 그 아브라함과 달리 이미 폐경기까지 이르렀던 이 사라의 경우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그 17장의 할례 언약으로 믿음이 회복된 아브라함과는 좀 달리 자기가 하는 일, 역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자녀에 대한 아무런 기대조차 없는, 많이 절망한 그런 상태였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폐경기가 지난 여인에게라도 자녀를 가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근데 정작 그 자녀를 가져야 되는 사라가 그 마음을 열지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들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이미 기대조차 없는 그 사라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더욱더 힘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그 사랑과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한 50세 된 분들, 50세가 아니라 40세 정도 된 분들에게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심하면 미쳤냐고 할 만큼 여자들에게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참 부담되는 일이죠. 요즘에는 결혼이 늦어지면서 늦게 이제 아이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해도 그래도 가능하면 젊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세 된 할머니에게 자녀를 낳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정작 아이를 가져야 되는 사라가 자기의 목숨을 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라 또한 어떤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맞죠. 그냥 여자니까 그냥 숙명이거니 하고 살아온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가 그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 길로 나아갔던 그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전하는 증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택한 이유고, 믿음으로 사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어떤 거예요?
똑같은 그런 부르심을 갖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낳는 일은 이 사라의 경우 또는 뭐 지금 영적인 우리 가정 셀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고 세우는 일이나 사실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굳게 믿고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사라처럼 목숨 건 희생과 수고와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이나 또는 영적인 생명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이 이런 사라의 이런 믿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사라가 가졌던 믿음들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우리를 통해 낳는 일에 그런 목숨 건 위대한 순종의 삶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가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냥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뒤집어 엎는 리노베이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어렵고 괴롭고 힘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셨어도 그 욕심을 끝까지 고집하는 죄악으로만 치닫는 그런 인간들의 욕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도시와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용서하시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도시와 이 가정과 이 교회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성실히 세워가는 증인된 영적인 아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9장을 우리가 계속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멸망 직전에 그 구원받은 롯의 이야기는 참으로 이 사건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답답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롯은 그래도 삼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들은 참으로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러 간 이 천사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롯이 귀한 손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악한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찾아가서 손님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폭행하려고, 정확히 말하면 성폭행하려고, 그것도 동성으로 성폭행을 하려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롯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 경험이 없는 자기 딸들을 줄 테니까 이 애들을 데리고 니네 마음대로 놀아라, 대신 이 손님에게는 손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버지의 권한이 자식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을 만큼의 그런 시대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롯이 어쩌면 그 손님들이 굉장히 귀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여러 가지로 좀 어이없는 그런 짓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재앙이 내릴 것이니까 이 손님들이 결국 천사들이 알려주잖아요. 빨리 이 도시를 떠나라. 그렇게 이제 분명히 충고하고 경고를 하는데, 그런데도 자꾸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천사들이 잡아서 보내버리기까지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나서도 산까지 가기가 힘들다, 어쩐다 그러면서 좀 더 쉬운 땅, 소할 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좀 피하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또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거기에 살기가 두렵다 이래가지고서 산으로 몸을 피하고 굴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식의 생활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가까이에는 삼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자기가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망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도 모른다고 했던 그 딸들이 술을 만드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그 황폐화된 그런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서 술을 만들어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번갈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아서 이루어진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죠. 그러니까 19장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롯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름받아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애매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교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롯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세속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나가고 셀럽이 되고 싶은 그런 오늘날도 수많은 이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빛나고 싶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롯이 거기 산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요, 빛이요, 증인으로 보내졌다라고도 분명히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롯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과 삶의 목적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섞이지 않으려고 소돔과 고모라에 섞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을 분명히 그래서 받았을 건데 그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한 사람 롯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고 다시 어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줄 정도의 삶을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내모내셨다. 19장 29절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마치 그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중보로 이루어진 것 같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남의 어떤 그 중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롯이 분명히 그런 사람일 수는 있으나 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롯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알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도 들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어땠어요? 그의 삶은, 롯의 삶은 말 그대로 신약에서 나오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초대를 받고 그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했지만
이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가 온전한 부름받은 그런 백성답게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그가 보낼받은 곳에서 그 어두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못했고, 롯처럼 그냥 그 세상에 섞여서 간신히 자기 목숨 하나 건지는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어떤 시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롯처럼 이렇게 알고만 있는 상태, 믿는다고 말만 하는 상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았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 그 세속에서 떨어진 곳에서 살았죠. 그러나 현재 우리 성도들의 현실, 여러분과 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리우는 이 세속에 그 롯과 그 가족들처럼 우리가 지금 다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읽어드린 2장에 날마다 죄악이 상식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여러 다양한 죄악들을 보고 듣고 살아가게 되므로 그 심령이 고통을 받고 시험을 받고 또 자신도 모르게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해서 감염되고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롯의 딸들을 보십시오. 그 음란한 도시에서 저들은 분명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순결한 처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세속적 문화 속에서 그런 삶을 항상 보고 듣고 거기서 체험하고 그러고 살았다, 그 말인 거죠. 예배와 묵상의 삶은 일주일에 고작 우리의 삶을 볼 때 5%도 되지 않아요. 시간의 비율을 보면 5%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서 살아갑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의 99%를 이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 바로 롯과 그의 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눈에 띄게 무슨 죄악을 저지른 적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과 심령이 그 세상의 유행을 보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친구를 닮고 이웃을 닮아가듯이 그들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늘 그 세속의 문화를 동경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아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세상의 문화를 동경하고 이거 뭐 어둠도 아닌 빛도 아닌 이상한 박쥐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늘 세상에 눈이 꽂혀서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롯의 딸들은 지금 순결한 처녀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저들은 세속의 문화를 늘 동경하고 그렇게 구경하고 살던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삶에 정말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의 가치를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문화, 자기들이 늘 이렇게 기웃거렸고 늘 구경했던 그 문화를 따라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잠을 자서 씨를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는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짓을 한 거죠. 다들 부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져도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친구가 좋지 않게 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우리 애는 착한데 동거를 하고 살고 있고, 우리 애는 착한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우리 애는 착한데 학교에서 일진하면서 친구들 왕따 시키고 이지매 시키고, 우리 애들은 착한데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 애들은 착한데 세속의 문화를 늘 즐기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늘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세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어떤 삶의 기본으로,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가는 이 세속에 그들이 너무 오랜 시간 어떻게 노출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대로 그들은 변화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들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장의 롯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속에 늘 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 부름받은 자신의 그 정체성, 그게 분명히 있음에도 그걸 잊어버렸거나 그 혼란스러워서 하면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런 교인의 모습을 오늘 19장의 롯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세상으로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세속이 주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몸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네 삶이 어차피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어두운 땅에 함께 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빛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더더욱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충전소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냥 빛으로 간 우리들이지만 그 빛들끼리 또 우리가 그 빛을 더 밝히 비추고 그 빛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충전소, 연결된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속을 살아가도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 늘 소독을 해서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대한 것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빛의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접촉점들, 그러니까 세상에 감염된 생각과 그 어떤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할 그런 만남,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셀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의 묵상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루 이틀 빼먹고 한 주, 두 주 빼먹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세상화된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함께 만나고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생명의 길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들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보낸 분명한 사명받은 자로서의 삶의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착한 사람인데 지금 죽음의 길을 고집하며 가고 있고, 착한 사람인데 세속의 문화를 즐기고 물들어 있고, 착한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충전되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가치로 제대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하나 되지 않으면 그냥 세속에 물들고 친구들에게 휩쓸리고 세속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롯이나 그의 딸들과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심판을 받는 그 자리로 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도이면서도 성경의 가치가 아닌 세속이 주장하는 그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는 그 그릇된 판단을 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대부분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만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별 문제점 없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들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묵자흑, 근주자적.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비슷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비슷해져서 유유상종하는 그런 꼴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9장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에서 성도들이 선택해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길인가? 롯의 길인가? 사실 장소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거하던 그 헤브론에 같이 있었다고 해도 그가 사명을 잃고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의 이유를 잃고 살아간다면 똑같이 실패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비록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다고 해도 롯이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빛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오히려 그 도시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환경 탓, 상황 탓, 친구 탓, 부모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둡기에 빛으로 보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심을 잊지 않고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자, 19장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 중에라도 분명히 지금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직접 그 땅을 살필 정도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셨지만 그런데 그 땅과 사람들이 회개의 마음이 없고 부패하고 욕심과 정욕을 끝까지 고집하며 간다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세속의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빛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마치 헤브론과 같은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과 같은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고 그런 공간이 바로 셀이고 개인의 묵상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빛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라 증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더욱더 무장돼야 되고 세속의 가치로 감염됐던 것들을 씻어내는 시간, 속고 있던 것들을 바르게 알아가고 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되새겨지는 시간. 그래서 주중에는 셀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뭘 합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세속에 감염되고 속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 떼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목적은 그게 주일의 예배든 셀의 예배든 아니면 어떤 가족 예배든 어떤 예배든 바로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주일 또는 셀 예배에 빠지게 돼서 여러분들에게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묵상을 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우리의 영혼은 롯의 딸들과 같이 이상하게 변질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일 예배를 빠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14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 14일이면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해야 되는 거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스스로 그 자기가 처한 곳에서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만들어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속에 감염되고 속아가던 생각들을 다시 씻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의 가치로 다시 재무장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장에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분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0장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의 그 마므레 지역에서 이제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 지역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랄은 지중해 쪽으로 더 가까운, 그러니까 블레셋에 속한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땅은 가데스와 술이라고 하는 그 수루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요. 가데스가 남쪽 밑에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는 건지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랄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었다고 보면 가데스가 북쪽 어디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유대 랍비 자료를 통해 보면 그렇게 그린 지도 외에는 가데스의 위치를 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서 대충 어느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전에 그 12장에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생겼던 일들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유형의 사건이 생기는 그 이야기가 이제 20장의 얘기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했다는 거예요. 12장에서도 그렇게 나누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뭐 한 부족의 족장이, 한 나라의 왕이 한 여자의 미모에 뭐 빠져서 그 여자를 가지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면 그때는 뭐 남편이 있건 누가 있건 다 죽여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라를 지금 아브라함이 누이라고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무엇보다 사라의 나이가 12장에서는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65세에서 70세 정도였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20장에서는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렇게 보면 89세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8장에 나누었듯이 이미 폐경기가 왔던 그런 몸을 가진 사라였죠. 그러니까 12장에서 사라의 미모가 뭐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뭐 이집트의 왕이 그를 데려갔다 했지만, 여기 20장에서는 그런 미모와 관련된 그런 얘기는 없고요. 그냥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그랄 지역의 권사자였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었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아브라함이 이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브라함과 적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동지로서의 관계, 또 동맹 관계를 위해서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이제 누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라를 이제 데려가서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 영통권 내로 이주한 이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는 게 일단은 이 사건의 그런 어떤 무난한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전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레반트 그 남부 지역 족속들을 다 짓밟았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자기가 길렀던 그 300여 명의 군사로 단독적으로 나가서 물리친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멀리 퍼졌을 겁니다. 아주 용맹하고 특별한 족속들인 것으로 아마 그 지역에 소문이 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그 전쟁을 도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족속이 뭔가 대단하게 취급을 받아서 주변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자칫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상황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뭐 할례 언약을 맺고 뭐 사라를 직접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걸 만나면서도 그의 삶의 현장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거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겁쟁이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볼 땐 그 삶이 좀 평탄한 대로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의 이 역사가 보여주는 이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이 어때요? 결코 평탄대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무관심해 보일 정도 그냥 날 것 그대로였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보냄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할 것이다라는 걸 잘 분별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바르고 온전하게 여러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이 속였던 게 드러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20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일까요? 아니면 이런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패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일까요? 성도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저희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바르고 온전하게 잘 파악해 놔야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마치 죽어도 살아나는 영화 속의 그 슈퍼맨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믿음의 모델로 제시되는 아브라함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극히 인간적이고 너무도 평범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할 것과 조심할 것들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을 통해 보여지는 이런 사실의 옳고 그름에 대해 우리가 좀 바르게 분별하려면 20장을 읽어가며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면 그 시대의 이제 배경과 시대적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전체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공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바르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알게 되는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지금 알게 되는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분명 평범해서 두려움도 알고 살아갔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뭐 아내를 팔아먹으면서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존재는 분명히 아니었죠. 오히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거는 그들이 정말 이복남매는 맞다고 그랬죠. 이복남매 관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20여 년 전 그 이집트에 내려갈 때부터, 아니 하란을 떠나올 때부터 아마 이런 약속들은 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그 시대적 풍토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얘기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아마 아내를 누이라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토를 달지 않았고, 보냄을 받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착하고 번성하려고 노력하면서 남편과 함께, 그러니까 한 족속의 족장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족속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원망하면서 이집트 왕에게 끌려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를 갈면서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끌려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와 율법에 의해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라는 주신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삶,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삶과 이런 상황들을 알기에 자발적으로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잡혀가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끌려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분명한 그들이 지켜야 될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 스스로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신들에게 준 사명을 일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20장에 대한 많은 설교나 해석들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를 2번씩이나 그렇게 똑같이 팔아먹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런 쫌팽이 같은 어떤 그런 존재로 단정을 하고 설명하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2번이나 말했던 것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그 시대 상황과 이 배경에 대해서는 좀 쉽게 간과하고 그냥 그 사건만 눈으로 보는 대로 아브라함을 아내를 팔아서 목숨을 건진 그런 존재로 단정짓고 묵상을 하니까 그 묵상이 자꾸 무리한 해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정해놓고 나서 그 정한 사람이 이런 길을 가니까 이걸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틀을 짜버리면은 해석이 자꾸 무리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파렴치한 존재가 되고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보다 더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 이 상황을 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2번이나 했다면 정황상 하나님이 누구를 야단치겠어요? 아브라함을 야단쳐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잘 대화를 보면 한마디로 너 죽을래?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보니까 자꾸 이제 해석이 더 무리한 방법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선택한 사람을 책임지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막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인간 말종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식의 설명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공의도 없으신 분이고 뭐 당신이 선택만 하면 그 선택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내가 택했으니까 살려낸다. 이거 완전히 무슨 조폭 같은 그런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택한 족속이라는 것을 막 거기다가 그냥 틀로 잡아버리면 이거는 세상의 우상 잡신과 다를 바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전체적인 역사 흐름과 그 시대의 배경 정황 등을 우리가 먼저 신중하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가나안 지역에서 한 족속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 이 아브라함이란 족장의 아내 사레도 이미 자기가 비록 아브라함의 아내이기에 족장의 아내이기에 해야 될 그 역할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여 년 전에 이집트에서도 그런 일을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라의 경우는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뭐 끌고 갈 때 아마 그 뭐 별 걱정이 없이 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물론 걱정이 없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 같은 결단의 믿음으로 그가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라는 이집트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마도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가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자기 아내를 데려간다고 해서 끌고 간다고 해서 거기서 막 칼을 빼들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함께 이끌고 있는 300가정이 넘는 이 자기 족속들이 다 죽고 말 것이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떼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다 아내를 또 뺏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 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싫었지만 어떤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그랬듯이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어린 아기를 작은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듯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그렇게 온전히 맡기고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아말렉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20장 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들어보면 사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비멜렉이 스스로를 막 의롭다, 나는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변명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아비멜렉은 그 시대의 문화가 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자기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좀 그때 특이하고 좀 강한 족속들과 좋은 정치적 연합을 위해서 큰 충돌이나 싸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있던 혈족 관계, 그러니까 이 동맹 관계, 결혼 혼인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이 풀려지는 것 같기는 했지만 자기가 아무래도 어때요? 아브라함 족속보다는 훨씬 많고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 영토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갑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언의 큰 압박과, 그러니까 바둑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딱 아다리, 어디 피할 수 없는 아다리에 딱 걸린 상태였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경우 사실 이 블레셋 족속들이 마음 먹고 자기들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냥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사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족장인 아브라함과 족장의 아내인 사레가 어떤 거예요? 한 족속의 리더로서 자기들을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께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정직하게 아내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을 건데 뭐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그 역사적 배경과 정황상 어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에게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도 나를 죽이려 했을 거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안목을 그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구체적으로 인식해가고 있었을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이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또 이 과정을 잘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20장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이 때문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지금 좋게 풀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말 아비멜렉이 의로워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풀어가지 않으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당분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바르게 풀려가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은 절대 그곳에서 안전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나님이 좋게 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 블레셋 족속들을 다 그냥 멸망시키고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질서를 당신 마음대로 막 휘집어 놓는 그런 분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따라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삶의 결과들도 그대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는 그 쏟아진 물을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그 일을 풀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이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족들은 막 쓰레기 취급하듯이 막 그냥 싹둑싹둑 잘라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쉽게 정직하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를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안전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을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무튼 이 사람을 온전하게 보내지 않으면 다 죽어. 알았어? 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좀 호전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말하면 그래도 듣고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략과 술책이 가득한 그런 두 마음을 푸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선지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선지자가 뭡니까? 예언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맡은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과 계획을 알리는 자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신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 바로 성도들, 이 시대에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똑같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신약으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알릴 그런 존재, 당신의 존재를 알릴 사람, 당신의 존재를 전할 선지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를 택하신 거죠. 그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고, 그래서 우리가 셀로 모여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부르심 받은 이 일,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꿈이나 신적인 축복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방인 아비멜렉은 자신들의 그 일반적인 신관으로 봐도 신의 선지자는 두렵죠. 높여보는 관습상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떻게 해볼 만한 어떤 경쟁 상대나 짓밟을 상대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신의 어떤 그 어떤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그 위상이 높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함부로 이 신의 선지자가 되는 이 아브라함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그냥 아예 아브라함을 신의 대리자, 하나님이 보낸 자로 높여서, 그러니까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미래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다행히 이제 자기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하면서 막 의로운 척 했지만, 그는 어떤 존재, 결코 그렇게 순수하고 의로운 존재는 아니었고, 오히려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 권세를 이용하는 아주 사악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누이라고 속였냐, 막 역정을 내면서 자기는 정말 사라가 아내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이러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거예요? 그는 충분히 아브라함과 그 족속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본다면, 사탄이 지금 이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그 홍수 이후의 바벨탑 사건으로 아주 크게 한탕을 성공을 해서 지금 온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 나라 백성들이 지금 다 곳곳으로 흩어졌고 우상을 섬기고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난 그런 이제 사탄의 어떤 성공을 맛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믿음의 사람을 찾아 세워가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걸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혈통,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어버리려고 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일에 이 아비멜렉이 동원이 돼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낳게 할 사라를 납치해서 거룩한 혈통을 아주 더럽히려는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의 상황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했으나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나라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마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당시 헤롯 왕을 통해서 1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서 그 혈통을 없애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순수한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부터 강하게 그렇게 협박과 같은 말투로 말씀하는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2번이나 걸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똑바로 보내야 되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순수한 존재였다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사라를 끌고 간 후에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족속의 뿌리를 뽑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꼼짝달싹 못하게 족쇄를 채워서 아주 뿌리를 없애려고 했던 거죠.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 아브라함 족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 욕심에 이런 짓을 행한 건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바로 사탄이 그런 아비멜렉의 욕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없애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다라는 걸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이제 사과로서 은 1000개나 주어가지고서 이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아비멜렉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정말 전적으로 그렇게 잘못한 거라면 그냥 사라를 보내기만 하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왜 네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수도 있을 그럴 판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화해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아비멜렉이 분명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끌려갔을 때 범하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런 일들로 인한 그런 것에 대한 배상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뭔가 자신이 찝찝한 것에 대해서 이걸 딱 털어내야 불운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아비멜렉이 꿈으로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뭔가 이 찝찝한 것을 다 털어 없애기 위한, 꿈이 꿈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현실 속에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고 그게 사실이다 보니까 이게 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가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건 뭔가 찝찝한 거니까 이걸 털어내려는, 뭔가 그 애군을 씻어버리려는 그런 생각으로도 아마 그가 행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이 20장의 내용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을 2번이나 아내를 속여서 자기만 살려고 한 야비한 어떤 존재로 너무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그것을 근거로 이제 택함 받은 자는 그래도 이래가면서 논리를 주장하면서 그 택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다. 이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통해서 지금 믿음이 회복된 상태였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라를 찾아주셔서 지금 사라도 믿음이 회복이 돼서 이제 곧 이삭을 낳을 그럴 준비를 하던 그런 상태인데,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이런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이 스토리만 보고 12장에 그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일과 똑같이 이런 일들을 연결시켜 버린 다음에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건 좀 무리한 해석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만 달랑 살면 되는 그런 개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300가정이 넘는 대식구들을 책임지는 리더였고 민족의 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족속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저들을 지키기 위해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이야기가 바로 20장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렇게 책임지는 자로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아주 성숙하고 특별한 믿음을 가진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펴오듯이 그냥 우리와 너무나도 동일한 삶을 사는 평범한 존재, 그게 아브라함이었는데, 다만 그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기로 했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삶이 도대체 이렇게 꼬이는가 하는 너무나 많은 의문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갔는데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워가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범했어도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의 그 작은 군대로 그 다른 민족들의 연합군과 싸우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풍성함을 알았으면서도 그런 곳에서 거짓 부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냥 황량한 황무지에서라도 거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범함 속에 그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며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어서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결코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실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야비한 사람, 지금 그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설명한 이 역사적인 정황들을 여러분 점검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 본문들의 역사적 배경과 이런 상황들을 살피며 이렇게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더 좋은 자료들을 찾아서 이 20장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좀 더 잘 파악하고 더 좀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 20장, 19장, 20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만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숙하고 또 어리숙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20장을 통해 볼 때 우리가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도 어떤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 막무가내의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권투 경기에 그 권투 글러브를 끼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 권투 경기장에 총과 칼을 가지고 올라와서 어찌 이기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당연히 권투 경기에 총칼을 들고 규칙도 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다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믿는 자들. 아브라함, 여러분과 저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겪는 일의 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것을 이 땅에서 해결하시든 아니면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해결하시든 반드시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라처럼 기꺼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아비멜렉에게 잡혀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일그러지고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것이고, 홍해에 길을 만드실 것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담대히 우리가 보냄을 받은 여러분의 각 공동체 속에서 함께 부르신 사명을 위해 희생하며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인지 또는 롯과 같은 성도인지 그럼 잘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있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촉점을 아주 크게 확장하여 업그레이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알고만 있고 말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약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하는 깜깜한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라처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또 아브라함처럼 어쩔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주께 맡겨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무게가 버겁고 힘드시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를 통해 보듯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나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가 도우시고 그가 이끄실 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이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또 롯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결단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또 주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으로 빛된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롯과 같이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내가 원하는 삶, 늘 나를 위한 삶에 바빠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늘 외면하며 미루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핑계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셀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세우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롯과 같이 정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 나를 위한 삶에 바빠서 나를 정작 이곳에 보내신 그 빛된 백성으로서의 삶, 증인된 삶을 늘 외면하고 미루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하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핑계치 않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또 사라처럼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함께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길로 동행해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